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선을 넘나들면 매장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경계선과 질서를 잘 지키며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 경계선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기분이 아주 나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아주 자세히는 못 봐도 좀 그래도 듬성듬성하지 않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를 딱 창조하신 거예요. 자, 지구의 표면은 뭘로 덮여져 있죠?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자마자 뭐가 생긴 것일까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질이 하나 딱 만들어지자마자 그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우주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다가 딱 걸어두셨대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떤 공간에 딱 걸어두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과학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전등이 있습니다. 손전등에서 빛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손전등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냐면 그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광학적 물질로서의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바로 지구가 자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빛이 있습니다. 지구가 도니까 뭐가 생겨요? 밤이 생기고 낮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자, 뭐가 먼저 나왔죠? 물질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구라는 물질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자, 둘째 날은 뭐였습니까? 둘째 날에는 이 지구에 이렇게 물로 덮여있던 이 지구가 이 물이 아래 위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아래 물과 위의 물 사이에 대기층이 나옵니다. 공기가 생긴 거예요. 공기가 있는 대기층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떤 것입니까? 셋째 날에는요, 이 밑에 있던 물, 그 지구 표면을 감싸였던 물이 한 군데 쫙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생겨요.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지를 땅이라 부르고 물을 바다라고 하죠. 그리고 땅에서 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땅에서 어떤 생물이 자라냐면 식물이 나게 돼요. 씨 맺는 풀과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시간이 밤낮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태계가 마련되어진 거예요. 자,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요. 이 순서를 보면 순서도 너무 기가 막혀요. 과학적으로 너무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제가 찾아봤는데 공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오면 공간이 나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궁창이 있죠. 궁창에다가 광명체를 두십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합니다.
공창이 원래 하늘을 말하는데요. 하늘의 공창이라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공창 위에 하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요. 원어적으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보는 하늘이 이제 대기권이고요. 두 번째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무엇을 봤다고 하죠? 3층 선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도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과 달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이죠. 그리고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 빛을 어디에다 담아두신 거예요? 태양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죠. 그리고 이 천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천체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왔다 하냐면 계절과 날과 해가 나왔다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공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천체 간에 각 천체들의 인력, 중력이 그리고 그 위치가 그 궤도와 그 운동하는 궤도들이 지구의 자전, 공전, 기후, 조석, 밀물, 썰물 등에 영향을 주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먼저 식물부터 만들었어요. 공기도 없는데. 그럼 그 식물이 다 죽어버리겠죠.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되고요. 이 순서 그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천체 시스템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시스템은 이 지구의 생존을 위해 있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천체가 흔들립니다. 하늘이 달이 무너지고 달이 떨어지고 막 해가 떨어지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천체에 이상이 오면 지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섯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과 공중에 사는 생물을 만드십니다. 물에서 생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도 이제 날아가는 새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호흡할 수 있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가축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하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질서 있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매우 질서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무질서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과학을 뛰어난 초과학적인 총명과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을 매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순서로 보면 너무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있게 보여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만든 이 천체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주의 광대한 질서와 만유 인력의 법칙들이 다 지구라는 이 생명의 터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창조의 중심은 우주가 아닙니다. 창조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그 안에 생존해가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를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천체 모든 것은 바로 지구와 이 안에 있는 생명체 그리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AS 있죠? 뭘 하나 만들고도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망가지니까 AS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천체의 모든 시스템들과 이 땅에 있는 식물과 생물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얼마 되는지? 2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만 올라가면 산소가 1%만 올라가면
뭐 우리가 방구만 껴도 불이 납니다. 그렇대요. 그런데 산소가 1%만 적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붙잡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을 놓는 순간 이 땅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26절이죠. 모든 생명체, 지구 나아가 우주 천체의 중심 자리에 사람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든 만물의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관리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만물을 다스릴 책임과 영적 사명을 가진 최고의 축복된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도 나누지 않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불신자의 생명이든 신자의 생명이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권은 기독교에서만 나와요. 제가 시리즈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텐데요. 목사님 안 계실 때 다음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이론과 사상에도 사람의 존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과 그리고 그 안에 도덕과 윤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존귀함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삶의 주인이 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게 피조물에 있어야 될 자기의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번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절하고 있죠. 거기다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금을 씌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돌에다 갖다 빕니다. 돈이 있든 없든 다 갖다 빕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무엇이 죄성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계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보여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같습니까?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 참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와 질서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과 물로 나누십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또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각 종류대로 보면 각기 종류대로라고 나와 있죠. 그 뜻은 뭡니까? 이 종과 저 종을 나눕니다. 종과 종은 연합될 수 없습니다. 무신론에서 자연신론에서 진화론에서 하는 말이 뭐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진화됐으면 중간에 변화된 변종의 화석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예요. 18절도 각기 종류대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경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구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 나누셨다. 그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 물과 물, 물과 땅을 다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도 다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나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질서와 경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있어야지만 질서가 유지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경계입니다. 맞죠?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서야죠. 초록불이면 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합니까? 파괴입니다. 혼란입니다. 자, 고속도로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고속도로 많이 다니셨죠? 뭐 걸어 다니지는 않으셨고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옆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아, 나는 속박을 받기 싫어. 이 가드레일이 너무 귀찮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습니까? 자유의 영혼을 가지신 분은 곧바로 그냥 치고 나가십시오. 나는 저 들로, 저 산으로, 저 농지를 향해서 나가겠다. 나가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입니다. 혼란이요? 파괴입니다. 가드레일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딱 정해진 거예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경계가 무너진,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면요, 혼란과 파괴만 따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도요,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내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 식물, 직물 간에 종류를 섞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와 종류 간의 경계를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하는 동식물은 반드시 문제를 갖고 옵니다. 유전자를 변형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산을 자꾸 넘으려고 하죠. 파괴와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도 자기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그래야 모두가 남자 여자가 자기의 가치를 지켜내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다고 보신대요. 이는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왜 그 누나들이 그
동생들, 남동생들 여자 옷 막 입히잖아요. 그런 단순한 그런 옷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별의 구분을 흐리는 행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일이 많이 일어나죠. 뭡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가족, 각 성별의 고유한 역할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나라와 나라도 구분하셨어요.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류의 자손을 나누실 때 나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만약에 우리가 이 거주의 경계를 넘어가면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합법적인 폭력,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그 경계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내용들이 대부분 율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속에 이렇게 경계와 질서를 담겨주셨습니다. 율법 안에는 이렇게 도덕의 경계와 질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를 지키고 이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자기의 분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질서를 지키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의 포지션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경계선을 지키고 질서 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대한민국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 가정과 개인들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선과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경계선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죠? 자, 대한민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전에 있었던 법, 지금은 사라진 법, 간통법, 간통죄. 간통법입니까? 간통죄법입니까? 그게 지금은 없어졌죠. 폐지됐죠. 왜 그래요? 그들의 입장에선 법이라는 건, 도덕 윤리라는 거는 사람 간의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부부도 인정한다고 하죠. 협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두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고 뭐라고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7제입니까?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혼인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세운 이 약속의 언약의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계선을 그냥 허물어 버린 거예요. 간통죄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 놓고 정당화시키죠. 아,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도둑질이 뭡니까? 사유재산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복,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복, 그거를 내가 뺏어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정치와 뇌물, 불법적인 이익들, 하나님이 그신 경계들을 다 넘어가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라와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은 온 백성의 도덕과 윤리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통령부터 말단에 있는 청소부까지
다 사기를 치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과거에 북베트남이죠, 월맹, 남베트남이죠, 월남입니다. 누가 더 강했습니까? 경제력은 누가 더 강했어요? 남베트남, 월남이 훨씬 강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중국의 공산당이 일어났을 때 국민당이 더 강했습니다. 군대도 강했고요, 경제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북한과 한국 경제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월등합니까? 한국이 훨씬 월등하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죠. 우리가 대통령부터 말단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부정부패를 하면 누가 망할까요? 한국이 망합니다. 전쟁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국민당도 망했고요, 월남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말로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과 거룩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교회를 하나로 지키십시오. 내가 한마디만 안 해도 됩니다. 맞죠?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한마디 더 하면 뭐합니까? 왜? 이게 건물이 막 이렇게 뭐가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 가갖고 한마디 더 해갖고 그걸 무너뜨려갖고 무너진 주범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절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주권자 되시니까. 내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 최선을 당해 내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죄의 결과로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과 그리고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선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과 당신 간의 관계를 정확히 재조정하십시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의 심판자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게 직설적이야.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 나는 이렇게 놀리는 사람 아니야.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숨기지 않아. 나는 누구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사람 이렇게 아부 떨고 그런 사람 아니야.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가셔서 여러분 생명줄을 걸고 있는 사람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용기가 아니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새끼를 때려도, 개를 때려도 그 부모를 보고 때리래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본다면 함부로 때려서 안 됩니다. 그 주인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 주셔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권세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돌아온 길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당신의 죄는 바로 사함을 받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경계를 지키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를 중심으로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옷매무새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지각을 하진 않잖아요. 늦었으면 택시를 타고 가겠죠. 자, 다음 주부터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된 말로 우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손의 지각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50%입니다. 출석 성도의 50%, 반이 지각하십니다. 만약에 10분 전까지 따지면 5분, 10분 뒤에 들어오신 분까지 따지면 한 60% 됩니다. 지각률이. 자, 이 지각률을 5에서 10%로 낮춰야 합니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급체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막 율법적으로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존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함께 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존중하시고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에서 10% 확 낮추는 그런 축복이 예손에 있길 바랍니다. 직장과 모든 스케줄들을 예배에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창조된 여러분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의무를 가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하고도 망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를 지키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너진 삶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장소에 나가십시오. 영성수련도 있습니다. 전교인 영성수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교인 영성수련회.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모두 참석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참석하십시오. 놀러 갈 때도 연차 내고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연차 한번 안 낼까요? 우리가 이제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반면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입니까? 예손의 모든 식구들, 전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